네,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비전을 가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은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죠. 이 말은 이제 요셉이 확실한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 너무도 확실하게 말하니까 형들은 시기하고 또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랩런트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인생에 사실 좀 귀중한 시간인데 이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랩런트 때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실패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실패가 성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될 텐데 아마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올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는 계속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오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게 사실 진짜 문제죠. 사실상 이 오직이 되면은 다 끝나는데 이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이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놓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지식일 뿐인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인화가 안 돼 있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게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 받고 난 후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을 따라서 살아가죠. 이거는 사도행전 3장 13장, 16장, 19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상문화, 성공중심,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죠. 우상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또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런 성공 비결 같은 걸 따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로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것, 또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걸로 나를 포장해 놓고 진짜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부터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준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비전 기도 이전의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오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보고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거죠. 이 답을 얻으라는 말이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온다, 이런 답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언약 속에서 확실한 비전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됐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 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고 또 감옥 안에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울 준비를 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얻고 나면 복음 안에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복음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렇게까지 재해석 재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됐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시고 병을 주셔서까지 나를 부르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대학으로 보내셨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큰사랑교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중직자분들 모시고 이제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 동안 저희 교회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의 간증을 쭉 듣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이분들이 고백이 하나같이 뭐 말씀을 따라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시켜 나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누려야 될 기도인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사실상 참 힘들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당장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에서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할 거는 많고 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니까 제 우선순위가 뭔지는 알고 있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 이전에 또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와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른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속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이 되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전문성을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가 뭐냐고 하면 글씨가 좀 이상해지는데 그 응답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32절에 30절에서 31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정확한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비전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비전이 정확한 비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비전이 보이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도 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돼도 감옥에 갇히게 돼도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총리가 된 그 사실이 응답이 아니고 그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을 사실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또 237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에 대한 그림을 사실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현실화시키고 미래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찾고 또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위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치유를 받고 응답을 얻고 체험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미션으로 주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 3직, 그리스도 1단계, 2단계를 고백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미션을 주는데 이런 의미들을 알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줄 미션은 기존에 이제 그리스도 1단계, 2단계 하루 5번씩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정식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보면은 한 해 언약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정식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주신 한 해 언약 기도문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언약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두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하실 언약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놓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기도문을 제가 이 파일을 청소년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제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 기도문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묵상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사실화시켜 나갈 것인지 또 현실화시키고 미래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CVDIP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미션홈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CVDIP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이 오겠지만 우리가 문제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에게 주신 비전을 사실화하고 현실화하고 미래화할 수 있는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임재,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 타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